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유리견 몰트만의 명저 희망의 신학을 강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11번째 아직도 제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말론과 계시, 그 중에 6번째 구원사적 종말론과 점진적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사를 여러분 익히 들으시는데 가끔 저도 옛날에는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속할 때 속은 속량한다, 속전으로 치렀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하나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속입니다. 속죄, 속량. 원래 독일말로 하일스 게시테의 말은 하일입니다. 하일은 사실은 치유하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데요. 구원보다 더 폭넓게 이제는 구원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구속사란 말을 쓰지 않고요. 구원사적 종말론과 라고 씁니다. 구원사라고. 원래 속죄, 속전이라는 말로 쓰는 독일어 표현은 또 따로 있고요. 구원은 엄밀하게 하일은 구원이 더 가깝습니다. 구원사적 종말론과 점진적 계시, 점차로 진보해 가고 발전해 가는 그런 계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천천히 읽고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설명해 드리되 모르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거나 여러분이 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 계시로 이해하는 오래된 사상은 계시를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의 역사를 계시로 생각하려는 의도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계시를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표상은 후기 개혁신학, 특히 코케유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코케유스, 초기 경건주의적 역사신학, 그리고 17, 18세기에 이른바 예언자적 구원경륜적 신학으로부터 유래한다. 여기서 성서는 정통주의적, 초자연주의적, 교리적 계시 이해와는 정반대로 성서는 역사의 책으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거룩한 주석으로 해석으로 읽혀졌다. 계시에 대한 이 새로운 역사적 이해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말론적 천년 왕국설의 부흥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종말론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역사에 대한 감성, 감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시는 역사적 관점에서 전진해가는, 진보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의 한 과도적 지나가는 단계로 간주되었으며 최종적이고 그 자신을 넘어서는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순간이 아니며 그 안에서 동토오는 종말도 영원한 미래가 아니다. 영원한 순간이 아니다. 영원한 미래가 아니다마는 앞부분에서 특히 불투만과 바르트를 비판할 때 썼던 초월적 종말론을 지시하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이 구원사 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계획을 해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계획을 해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열정과 관심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서로를 향해 혹은 서로를 넘어서 지시하는 성서의 역사적 정음들로부터 희망의 체계, 뱅엘, 유명한 성서 신학자, 신약학자 뱅엘을 희망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민족과 몸, 자연과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시의 미래와 목표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점진적 계시의 신학은
신비한 집단의 심오한 지식으로 생각하자면 경륜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경륜신학이다. 경세적 경세라고도 번역하죠. 경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영해 가시는 어떤 그런 시대의 경륜적, 시대를 섭리해가는 경세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지나간 역사를 이미 이해된 역사로 끌어올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과거 행적에서 그분의 미래적 행동의 열쇠를 찾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신학은 예언자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를 넘어서는 예언들과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미래를 구상하고 해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미래의 내적 경향성과 그 종말론적 지평을 질문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 신학, 구원사적 신학, 점진적 계시 신학은 분명히 옳다. 하지만 이 신학의 잘못이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로부터가 아니라 시대의 표징,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로부터, 즉 무시삭상적으로 해석된 교회의 타락과 세계의 노쇠, 쇠락, 멸망으로부터, 혹은 낙관주의적으로 해석된 문화의 진보로부터 구원사의 종말론적인 점진성을 경험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이 신학의 잘못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성서의 십자가와 특히 부활의 관점에서 종말을 해석하기보다는 시대의 표정으로부터,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시대의 어떤 징조로부터 구원사의 종말론을, 그리고 종말론적인 점진적인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 신학은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되었고, 역사는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되었다. 그 수로란 말은 주어와 수로 말입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 계시가 역사를 해명하느냐? 역사가 계시를 해명하느냐? 계시가 먼저 오면 계시가 주어가 되고 역사는 수로가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려고 하면 역사가 주어가 되고 계시가 수로가 됩니다. 이건 뒤바꿨기 때문에, 주어와 수를 뒤바꿨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계시를 말하면서 역사를 말하느냐, 역사를 말하면서 계시를 말하느냐,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신론, 이론적인 신론 이렇게 번역되고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이 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계를 완벽한 질서를 갖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과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된 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계에 혹은 역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마치 시계공이 정교하게 시계를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는 그 자신의 기계의 법칙에 따라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공이 매 초 시간마다 그 시침을 움직여가면서 시계의 이 과정을 개입하거나 방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세계가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범신론도 있고요. 혹은 범내재신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 안에 내재하시면서 역사 안에 어떤 개입하시거나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이론도 있지만, 이 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사의 신학은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세계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 이미 그렇게 흘러가도록 세계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정론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만 볼 뿐이지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구원사 신학은 이신론과 가깝다는 것을 여기서 모트만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구원사의 신학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신학적으로나 실속적으로
근대의 탄생과 결부되어 있는 묵시 사상적 희망과 사고의 새로운 부흥에 있다. 근대의 탄생과 더불어 묵시 사상적 희망과 사고도 새롭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구원사 신학도 등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로부터 역사적 신학적 신정명, 하나님을 역사로부터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우주론적 세계사적 묵시사상이다. 이 사상은 칸트의 맹렬한 비판을 통과하지 않았고 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들 나름대로 이 비판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칸트의 맹렬한 비판이 뭐냐? 여기 이 책의 3장에 초월적 종말론을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미 한번 칸트를 소개했습니다만은 희망의 신학 64쪽에 이런 칸트의 내용이 나옵니다. 칸트는 그 잊혀진 소책자 만물의 종국 1794년 만물의 종말에서 그의 책에서 18세기의 우주론적 종말론과 구원사적 종말론을 비판하였는데 이 비판은 신학적 형용상학에 대한 그의 거대한 비판과 맞먹는 수준의 것이었다. 마지막 일에 관한 합리적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은 헛되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 일과 같은 것들을 오성으로 혹은 합리적인 어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증명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성으로는 역사의 종말을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칸트는 실전 이성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역사를 검증해야 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원의 칸트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검증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는 어떤 증명을 마치 역사의 종말을 합리적인 대상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헛되다는 거죠. 19세기 낭만주의적 구원사의 신학 안에서 등장한 묵시사상도 이런 비판, 아무런 비판을 이처럼 묵시사상도 이처럼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은 구원사 신학은 근대의 정신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칸트의 근대 철학의 비판을 거쳐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근대의 정신 안으로는 수용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신비한 교리로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학 사상이 진리 내용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무용한 것으로 처분된 것은 아니다. 비록 추상적 유물론과 비역사적 역사주의에 대항한 그 구원사 신학의 조용한 논쟁이 대체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텐베르크, 바덴 비텐베르크라고 해서 그 튜빙겐 대학이 있는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주와 함께 비텐베르크는 매우 큰 독일의 남부주의 하나이죠. 비텐베르크의 경건주의를 대변하였던 뱅헬과 에팅어에게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 오르가니즘, 유기체로 이해되었다. 에팅어의 생명의 이념에서 이끌어낸 신학은 생명의 신학을 신학 안으로 이끌어들였으며 이와 함께 통전적 사고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생명과 유기체의 개념은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으로 부활 속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생명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것은 계몽주의적 자연과학의 기계주의적 세계상과 또 이와 결합되어 있는 관념론적 주관주의와 논쟁했다. 유기체 세계를 생명의 유기체 오르가니즘으로 이해하는 이런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기계적인 유물론적 세계관과 대결하고 또 관념론적인 주관주의와도 대결한다는 거죠. 역사는 인간 외부에 있는 사실들의 집합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고 유기체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이 자연 생명에서 유래하였고 또 역사를 파가하는 데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라메뜨리의 인간기계론과 라메뜨리는 유물론자로서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았습니다. 인간기계론과 서유럽 계몽주의의 비역사적인 자연과학적 유물론에 대한 그 분명한 비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구원사의 생명신학은 세계는 기계장치와 같았거나 숲은 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이로써 역사와 생명과 같은 새로운 중심적 개념은 오늘날의 주체성과 사물화 혹은 물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 주체성은 모든 것을 정신으로 수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고, 물화, 제가 이제 물화라고 많이 번역합니다만 사물화도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물질로, 기계로 환원하려고 하는 이 물화, 사물화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헤겔도 비텐베르크의 전통에서 이런 의미의 개념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칼 마르크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발음은 마르크스는 독일적 발음은 아닙니다.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더 정확한데 하여튼 우리나라 표준어로는 마르크스 이렇게로 채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마르크스 하면 웃습니다.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추상적인 자연과학적 유물론과 포이어바흐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웨팅어의 의도와 일치한다. 웨팅어. 독일의 웨팅이라는 말이 있고요. 웨팅어에는 그 웨팅어라고 하는 이름의 맥주로서 유명합니다만 이 사람은 아마 웨팅엔 출신인 것 같아요. 웨팅어의 의도와 일치한다. 이러한 활발한 생명의 과정이 재개되는 즉시 역사는 매우 추상적인 경험주의자들의 사례처럼 세계는 죽은 사실들의 집합이 되기를 멈추고 또 관념주의자들의 경우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세계는 역사는 상상하는 주체들의 상상적 행동이 되기를 멈춘다. 여기서 에티거는 역시 주관주의와 물질주의, 기계주의, 양자를 다 비판하면서 생명신학적인 구원사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추상적 개념, 즉 주체성과 사물화, 두 추상적 개념, 주체성과 물화는 실제성을 획득하며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그 추상적 비역사적 특징을 상실한다. 문제는 다만 이 과정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과정이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에 있다. 이것은 이제 몰트만의 해석입니다. 주체성과 물화는 실제성을 획득하지만 변접법적인 과정 안에서 추상적인 비역사적인 특징을 또한 상실한다. 이렇게 주체성과 사물화라고 하는 두 추상적 개념은 실제성을 획득하지만 그러나 그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실제성이 어떤 과정을 본질로 갖는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구원사의 개념은 명백히 반역사주의적 색조를 지니고 있다. 사실 구원사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려고 하는 신학인데 여기서 역사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또 역사주의와 대립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역사주의는 현대의 역사 비평적인 합리주의적인
검증 가능한 역사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사신학은 이런 현대에서 이른바 강조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주의와는 반대된다라는 뜻으로 몰트만은 설명합니다. 아우벨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학의 당면 과제는 거룩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합리주의의 비역사적 역사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사의 개념, 구원사의 신학은 거룩한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합리주의가 말하는 역사주의, 그건 어떻게 보면 비역사적이다는 거죠. 합리주의의 역사주의를, 그런데 비역사적인 역사주의를 극복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역사주의는 비역사적이라는 주장밖에 없다. 만약 합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역사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을 통해 거룩한 역사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 구원사의 신학은 어디까지나 거룩한 역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비역사적 역사주의, 현대의 역사 이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어디까지나 환상이 되고 말 것이다. 즉 구원사 신학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추지 않게 되면 오늘날 그들이 비판하는 역사주의, 비역사적이라고 말하는 역사주의도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의 신학이 스스로 역사적 이해의 원칙들을 비판적으로 변경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 탐구의 시대에서 그것은 오늘날의 계시신학에 빠져든 위기를 항상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생각된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원사의 신학이 역사적 이해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변경한 적이 없다. 정확한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탐구 시대에서, 역사적 연구의 시대에서 그것은 계시신학이 빠지던 위기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계시신학이 빠지던 위기, 어떤 위기를 말할까요? 오늘날 계시신학은 앞부분에서 말한 실존주의적인 계시이해, 초월적 계시이해, 주관적 계시이해, 이런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 성을 강조하든 실존, 인간의 자아의 주체성을 강조하든 오늘날 계시신학 그 위기를 구원사신학이 은근슬쩍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시대와 맞지 않다. 낭만주의와 초역사, 신앙을 통해 역사를 거룩하게 만든다. 낭만주의를 통해 역사를 거룩하게 치장하고, 혹은 초역사는 역사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사의 신학이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더 높은 관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초역사라고 말합니다. 혹은 신앙을 통해 역사를 해석한다는 것은, 역사를 거룩하게 본다는 것은 역사적 학문을 통한 역사의 탈신성화가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학문을 통해서 이제 역사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 학문적인 학문을 통해 역사는 탈신성화 되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이렇게 구원사 신학이 낭만주의 초역사 신앙을 통해 역사를 거룩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현대 역사적 해석의 탈신성화적 경향을 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역사 비판적인 학문의 고유한 역사성을 전제와 방법론적 원칙으로 삼을 때 역사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비역사적 역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실현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종래의 구원사의 신학과 역사적 비판의 관계는 괴테의 색 이론과 뉴턴의 빛 분석의 관계와 비슷하다. 괴테의 색 이론이 뭐며 뉴턴의 빛 분석이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과학에 속한 것이라 잘 이해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본의 괴테는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도록 색채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 6가지 색깔을 괴테는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했고 뉴턴은 이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광선을 물리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군사신학과 역사신학, 역사비판적 신학, 현대의 역사 이해의 관계가 괴테의 색이론과 색채이론과 뉴턴의 빛 분석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색이론과 빛 이론을 잘 모르는 저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만 바로 그 뒤에 문장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사의 신학은 이제 미학적이고 문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괴테의 색이론, 괴테가 문학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괴테의 색이론은 미학적이고 문학적이라고 한다면 뉴턴의 빛 분석은 좀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라 그런 의미에서 군사신학은 조금 미학적이고 심미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 비판은 훨씬 더 경험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현실을 이해하고 변형할 수 있는 범주는 구원사의 신학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원사의 신학의 본래적인 관심은 거룩한 역사의 초역사적, 역사를 넘어서 있는, 역사 위에서, 역사를 넘어서서 저 높은 역사를 초월하는 높은 자리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세계사적 종말론적인 지평 속에서 전개된다. 계시의 세계사적 종말론적 지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구원사신학의 원래의 관심사라였다는 거죠. 점진적 계시의 개념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초월적 종말론의 매혹 안에서 앞에서 바르트 혹은 불트만의 초월적 종말론입니다. 칸트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이 초월적 종말론의 매혹 안에서 계시는 역사의 시간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예, 앞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볼트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종말론에 따르면 모든 시간은 다 같이 똑같이 영혼에 직접 바로 닿아 있고 역사는 일종의 무상함의 하나의 총체가 된다는 거죠. 로테가 그의 유명한 계시 명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옳다. 이것은 성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계시를 보여준다. 그것은 계시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즉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과 역사적 계획들의 연속선으로 묘사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들과의 분명한 실천적 연관성 안에서 예언자들의 초자연적 조명이 뒤따라온다. 이것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호소와 같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목적은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을 예고하기 위함이다. 로테의 계시 명제를 몰트만이 다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서는 계시를 하나의 역사적인 선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의 연속선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이를 초자연적인 어떤 영감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 해석의 목적이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역사의 미래를 예고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로테는 설명을 합니다. 계시의 두 가지 형태,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영감은 역사적 제약 아래
있다. 계시의 두 가지 형태, 외적인 현시, 역사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외적인 현시라고 한다면, 내적인 영감은 예언자들이 그걸 이제 초자연적인 영감으로 해석해가는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표현하겠죠. 외적인 현시 혹은 내적인 영감, 내적인 계시는 역사적인 제약 아래에 있다. 역사의 어떤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차로 사건과 말씀의 변정법을 거치면서 예고된 사건들과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서 일어나며 계시의 실현 속에서 종말을 향해 질주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초월적 종말론을 말하다가 다시 구원사의 역사 이해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테의 문장을 인용하고 구원사 신학의 어떤 특징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몰트만이 설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 발전은 또한 절대적 진리와 그 완전의 점진적 계시이기도 하다. 이처럼 로테에게서 요 앞부분은 초록색 깔로 표시했고, 제가 읽었던 이 문장은 로테의 말입니다. 이처럼 로테에게서, 그리고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드만과 트레치에게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계시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이고 점진적인, 변증법적으로 전진하는 계시자의 자기 실현에 관한 구원사적 표상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적, 학문적,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오늘날의 역사, 현대의 역사가 스스로를 실현해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낡고 진부해진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변증법적인 질문을 받자 문화개신교는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복음을 연결했던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을 흔히 문화개신교 신학이라고, 문화개신교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르낙, 실라이흐마, 리철 등등 문화개신교의 점진적 계시의 신학은 그 자신이 곧 숨어있는 교회다라고 답변하거나 그 자신이 전통적 그리스도교를 넘어가는 현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실체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이런 현대 신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몰트만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하나의 좋은 정보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테는 교회는 왜 문화적 진보를 저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어놓았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즉 부끄러움을 타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진보를 왜 교회가 저지하느냐.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진보를 함께 보려고 했던 이런 문화진보주의 사상에서는 문화적인 진보를 저지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작은 신앙이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하고 힘있는 세계 통치를 믿지 않는 결과다. 문화적 진보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세계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신앙을 하지 않는, 아니 작게 신앙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로테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트렐치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예속되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 그리스도교적일 수 없는 종교적인 미래로 성장할 것인가? 그의 대답은 매 순간마다 시대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교훈을 새롭게 종합하는 점진적 계시의 이념이었다. 구원사 신학과 점진적 계시 이해가 조금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나옵니다. 점진적 계시, 구원사 신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읽으려고 한다면 이 점진적 계시 이해는
그리스도교 이후에도 그리스도가 낡아 빠졌더라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 더 이상 그리스도교라고 붙일 수 없는 오늘날 문화 현상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세계 통치는 미래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전통에, 과거의 전통에 굳이 우리가 예속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두렐치와 로테는 문화적 진보 속에서 그리스도교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죽일 수 없더라도 문화적 진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세계 통치, 점진적인 계시가 일어난다고 보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블룸하르트가 나옵니다. 블룸하르트를 찾아온 무리들, 이게 블룸하르트를 찾아간 무리들이 많은데요. 라가츠도 그렇고 초기 칼바르트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블룸하르트, 특히 아들 블룸하르트를 통하여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종교사회주의를 초기에 주창했는데, 이 블룸하르트를 찾아온 초기 변증법적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사회주의자들도 이런 질문과 답변 속에 살았다. 그렇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거나 밀려나고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나 새로운 역사적 진보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전통과 무관한 듯이 보여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혹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문장입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비록 점진적 계시의 신학이 현대성의 극복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초월적 종말론은 역사의 모든 시대에 무관심하다는 말로서는 간단히 청산될 수 없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점진적 계시의 신학이 현대성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역사 시대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청산할 수 없는 역사에 대한 관심, 역사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록 군사의 이념이 철학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이다. 철학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이다. 신학적으로는 이실론적이다. 철학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현대 역사 이해와는 맞지 않다. 미학적이고 신미학적이기다 하다. 혹은 신비적이다. 시대 초월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현대 역사 이해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실론적이다. 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 계시의 종말론적인 미래의 지평을 묻는 그런 물음이 보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종말론의 모든 주제, 예컨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세계사와 피조물, 모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본래적인 주제다. 다만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구원사적 주제로 생각될 수 없을 뿐이다. 결정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계시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호한 삶의 과정을 해명하는 해석인가? 아니면 계시 자체가 곧 역사의 과정을 설정하고 밀고 당기는, 밀당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계시가 역사의 과정을 설명하는 해석의 하나의 틀이냐, 해석의 키냐, 아니면 계시 자체가 역사를 밀고 당기는 힘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바르트가 질문하였듯이 계시가 역사의 수로인가, 아니면 역사가 종말론적 계시의 수로로 이해되고 경험되고 기대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계시와 역사의 관계를 주어와 수로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계시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느냐, 혹은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역사의 사건이나 역사의 표적을 통하여 계시를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의 신학과 점진적 계시의 신학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로서 판단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계시를 통하여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느냐, 근데 역사를 통해 계시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모트만이 지적하였듯이 구원사의 신학이나 혹은 점진적인 계시의 신학도 계시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 과정 속에서 역사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나 계시를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몰트만은 이렇게 역사를 계시의 수루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를 역사의 수루로 보는, 역사를 더 중시하는 이런 이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도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잘 설명하고 적절히 밖에 설명했니 조금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크게는 틀리지 않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구원사, 점진적 계시,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자주 써오는 말이면서도 이렇게 유럽의 신학의 역사에서 복잡한 논쟁과 해석이 거쳐왔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것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저도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기를, 해석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부족한 지만 모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읽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걸이었습니다.